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느새 이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1일 날이 기억나는데요. 참 이 지나간 세월을 보면 주님 안에서 이 9개월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남아있는 3개월, 4개월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계속 제 귀에 맴도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주 주일 아침에 정성근 성도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딱 오셔가지고 기억나셔요?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이거 교회 나온 이후로부터 자녀들이 더 말을 잘 듣고 더 잘해 주셔요. 고마워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계속 제 귀에 계속 건재해서 맴돌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흘러가니까 자녀들이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공경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기뻐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생각이 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많이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한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 사랑 고백 나누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네. 참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만남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어주셨고
우리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 죽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곰곰이 읽고 묵상하고 있으면 오늘날과 살아가는 시대가 전혀 다르죠. 벌써 뭐 몇천 년 전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도 지금으로부터 한 지금 2000년이죠. 3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처럼 살아가는 시대는 다르고 또 삶의 수준과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너무 발전이 안 되어 있었던 시대였죠.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마치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오늘날 정치에서와 또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이 그 당시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맞이하는 결과도 참으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잘한 선택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깨달음을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현실 문제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 20세기 1800년 후반부터 1900년대까지 100년 정도 살았던 영국의 외교관이었으면서 역사학자였던 분이 계십니다. 에드워드 헬렌 카라고 하는 그런 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기록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 책에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해 한번 해보십시오.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Unending dialogue, 끝없는 대화.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과거와 현재의 끝없는 대화가 바로 역사다는 것이죠. 과거에 지나간 일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별개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고, 또 현재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주 먼 나라 히브리 민족의 아주 먼 시대에 흘러간 이야기로 인식하면 하나님의 심겨놓으신 이 보물과 같은 지혜와 계시의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해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고, 그러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접할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책이지 우리와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보석과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더욱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시대를 따르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세대의 민족, 이 세상의 민족의 벽과 국가의 벽을 뛰어넘는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와 지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지혜와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도 나를 통해서 환하게 밝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안쪽에 이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나라의 망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울 첫 번째 왕에 계속해서 추격하고 쫓아오는 그런 어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적국에까지 들어가서 그 적국의 왕의 하인으로 왕의 그 신복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던 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함께 그의 아들 요나단도 같은 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도 잃었고 왕자도 잃었고, 그러니까 이 정말로 나라로서는 엄청난 그런 위기와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죠. 망명한 신분이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나라의 왕이 죽었고 왕자가 죽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다윗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도 13년 동안이나 이 사울의 쫓아옴을 피해서 도망치며 살아야만 했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 첫 번째 왕과 그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이 아들이 모두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좋은 기회, 절호의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울도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다윗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처지는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블레셋의 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떳떳하게 자기 나라에 가서 숨어 있다가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내가 왔으니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선포하기에는 입지가 너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묻습니까? 사무엘하 1장 2장 1절에 그 후에 이 왕과 왕의 아들이 죽은 후에 전쟁이 끝이 난 이후에 그런 말이겠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 제가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부 지방 유다 지역에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시키고 이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저라도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유다 지역과 아주 가까이 있는 접경한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유다 영토가 아니라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난감함 속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맞이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절대로 앞서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아래쪽에 조금 산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13년 동안 10여 년 동안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다 이끌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으로 이동하여서 이제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정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죠.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헤브론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몰려와서 다윗을 그들의 지파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유다 지파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의 자리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하나씩 지금 열어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될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여서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다, 모두 나를 따르라 라고 선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남아있는 사울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있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끊임없는 분쟁과 내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들의 어떤 습성과 행동 양식을 살펴보면 사람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 자기 위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남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지금 가야 할 길만 바라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리나 잘못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왔고 절호의 찬스였지만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 미성숙함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이 믿음의 길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혹시 나의 어떤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입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고도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얻고도 13년 동안이나 죄도 없이 정말 억울함 속에서 도망치고 숨어야 하는 그 세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만 했던 그 세월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의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13년 동안 이유도 없이 사울의 쫓아옴을 피하여, 왜냐하면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다윗은 부정하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비록 잘못되어진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왕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피하면서 13년 동안 오직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삶을 살아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조이고 얼마나 두 다리 펴지 못하는 그런 세월이었겠습니까? 일주일만 그렇게 살아도 살이 쏙쏙 빠지는데, 1년만 그렇게 살아도 없던 병까지 생길 수 있는데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월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러한 생활의 모습이 몸에 배이게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남들과 다른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남들과 다른 결핍이라든지 나에게만 있는 부족함과 어려움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 결핍과 그 부족함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일평생 살아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 일평생 살아도 얻을 수 없는 놀랍고도 놀라운 삶의 깊이를 얻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의 그 돌보심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삶의 지혜가 그의 내면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활의 그 모습이 배워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지혜와 안정감 있는 삶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근데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져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이 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군대까지 모아서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3,000명이라는 군대를 모아가지고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하여튼 끝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이 사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다윗을 가만히 살려두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게 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권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 역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이지요. 그런 사울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어 주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분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자극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을 전하는 사람도 다윗의 이러한 어떤 모습을 기대하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기분 나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유다의 왕으로서 군사들을 모아서 이끌고 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축복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소중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앗 야베스가 암몬의 공격, 암몬, 이 이스라엘 주변에 또 이방인 민족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아서 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암몬으로부터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그런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 임금은 잊지 못할 은혜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은 불편해하거나 분노해하거나 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왜 안 따라옵니까? 7절.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비록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지만 왕이 된 이후에 맨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을 잊지 못해서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말을 한 것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구해주는 그러한 일을, 축복하는 일을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첫 번째 왕 사울이 보여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무엘상 22장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제사장, 도읍 땅에 있는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운 일이 나옵니다.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을 도와준 그 제사장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75명의 제사장을 한꺼번에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의 모습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다윗과는 정말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한 행실을 축복하며 칭찬하며 그 행위에 대한 보상까지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하였기에 나도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 약속하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위선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에 복을 주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 비록 그의 모습 속에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쫓아오면 또다시 숨고 쫓아오면 또다시 숨고 그 사이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 정도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신복들이 우리가 가서 지금 자고 있는 저 사울왕을 차단할까요? 이렇게 절호에 찬습니다. 말하여도 내가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단번에 거절하죠. 그리고 살짝 옷자락을 한번 살짝 베어와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옷자락 베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왔다고 해서 그러한 행동까지 했던 것에 대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고 축복해 주는 삶, 특별히 자신에게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하고 모함하고 가지고 있는 힘과 권위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상대편을 향해 독을 던지며 보복을 행하는 것이 논리이며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너그러움과 품어줌은 세상이 보여주지 못합니다.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죠. 복수와 보복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건져주셔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저 세상에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므로 끝없이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새롭고 완전한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하여서 세상과 함께 뒹굴면서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두 발을 세상에 담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다 떨어놓고 담지 못하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움막 짓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간 흔적을 통해서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별을 할 텐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툴툴 털고 이별을 할 텐데 이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흘려보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매일 물으시고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